예, 다 오신 줄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조 정경과 외경의 차이점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외경들 즉 에스드라 3서와 에스드라 4서, 토비트, 유디서, 지에서, 집에서, 바룩서, 에스더서의 부록, 아시아라의 기도, 불구덩이 속의 새 소년 찬미서, 수산나, 벨과 용, 므낫세의 기도,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를 이 거룩한 책들과 구별합니다. 교회는 이 외경들이 정경들과 일치하는 한에서만 읽을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경들은 우리가 믿음이나 기독교에 대한 어떤 면을 그 증거로부터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권위를 갖지 못할 뿐 아니라 더더욱 거룩한 책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데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외경 혹은 이제 위경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 외에 다른 성경들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배워야 할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정경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신구약 합쳐서 66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구약은 39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개신교랑 이제 유대교랑 카톨릭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뭐가 다른지 또 왜 그런지를 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이건 잘 아시죠? 예, 우리 이제 개신교의 구약 39권인데 이제 이게 유대교는 39권인 건 동일한데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까지는 이제 사사기까지는 비슷한데 그 다음에 이제 룻기가 저 뒤로 빠져 있죠. 그리고 시편도 뒤로 많이 빠져 있고 역대기도 뒤로 많이 빠지니까 유대교는 이제 좀 그 경전의 순서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그 유대교에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이야기 말씀드렸던 그 이제 회의에서 이제 책정이 된 건데 이게 기독교와 다른 이유는 그 개신교와 다른 이유는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를 이제 추후에 이제 그 공회를 통해서 일단은 책정이 된 부분이고 유대교는 이제 유대인들끼리 정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중요하게 이제 오늘 부분에 좀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질 부분 이제 이 카톨릭 구약 정경인데 카톨릭은 46권의 구약을 정경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좀 다르고 순서도 좀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도 뭐 탈출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쭉 이제 오다 보면 저기 네 번째 줄에 보면 토빗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빗기, 유딧기 그리고 마카베오기 요건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없는 성경이에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쭉 넘어가시면 집회서라고 또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보다 7권이 더 구약 성경이 7권이 더 추가가 돼서 이제 이 카톨릭은 이제 구약을 이제 정경으로 부르는데 우리는 이제 개신교는 이 추가된 7개의 성경을 우리는 외경이라고 불러요. 외경. 그러니까 위경이랑 좀 달라요. 이제 위경이라는 것도 다른 이제 뭐 아까 앞서도 얘기하게 되어졌던 이제 뭐 그런 수산나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우리는 외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 오늘은 이제 이 외경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 카톨릭에서 지금 7권을 추가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7권에서 우리는 이제 오늘은 외경이라고 좀 부르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걸 외경이라고 하지 않고 제2경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이제 이것도 구약 성경의 일부로 인정을 하고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2경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이 제2경전을 채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70인역이라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70인역의 성경에서 이 마소라 사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39권의 성경 외에 몇 권의 책이 더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서 같이 번역을 했거든요. 이 70인역에.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성경이 뭐냐면 이제 토빗, 유딧, 지폐, 바룩서, 지혜서, 마카베오 상하, 그리고 더불어서 에스더의 10장 4절에서 16절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3장 24절과 94절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13장과 14장이 더 추가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 70인역에는 그 추가된 이야기들이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성경,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성경들까지 같이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불가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의 교부들은 이 불가타역이 성경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흠이 없고 성령의 감동으로 적혀져 있다, 기록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카톨릭의 교부들은 이 불가타역의 성경이 이제 권위를 두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제 총 46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더와 그리고 다니엘서의 추가적인 번역본까지 해서 다 이제 이 불가타 번역의 그 번역을 따라 이제 정경으로 인정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정경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위시한 이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왜 이걸 인정하지 않느냐? 이 초대 교회, 이제 추후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초대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제외시켜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7권의 책과 나머지 에스더와 이 부분들을 초대교회에서 제외를 시키거든요. 그 전통을 따라서 이제 이후의 개혁주의자들도 그 전통을 따라 이제 정경을 확립하는데, 그 아까 봤던 성경 그 외경들을 이제 제외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외경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의 보편 정서가 아닌 일반 관습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은 보편적으로 성경 많이 갖고 있는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흔히 말하면 이제 그 남자와 여자의 권위에 있어서 남성이 이제 그 한 가정에서 주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성을 혐오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우월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남성의 권위를 존중하는 성경의 어떤 권위들이 있잖아요. 뭐 사도 바울도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남자의 권위를 앞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의 권위를 인정을 하는 거지 여성을 혐오하거나 여성이 더 열등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외경이나 위경들에 보면 그런 관습들을 따른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외에도 또 다양한 어떤 관습들을 따르는데, 그러니까 그때 중동에 있던 이제 그 아람 지방에 있던 그런 관습들을 유대인들도 갖고 오거든요. 그런 관습들이 이 외경에는 묻어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그 성경에는 성경의 보편적인 정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보편적인 정서가 있는데, 그런 정서가 아닌 다른 정서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외경의 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해요. 이게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요한 차이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경이 이야기되어지면서 이 카톨릭의 교부들이 결국은 이제 그런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구원의 선행이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해요. 이 외경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의 39권 뭐 도합 69권의 정경에는 어때요? 구원의 행위가 필요한 건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표징인 거지 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윗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외경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에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어떤 다양한 그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경을 개신교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경과 외경의 차이점이 뭐냐? 정경은 구원과 신앙을 알도록 하지만 외경은 믿음을 규정하고 기초하고 확증하는 데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고 기초하고 확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외경은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외경을 인정하신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이 신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하고 구약이 신약을 완성하고 신약이 구약을 확증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구약을 계속적으로 인용하심으로써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제 드러내고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외경에 있는 부분을 인용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왔던 사본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70인역을 제외한 다른 사본들에는 외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인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뭐 토비서를 비롯한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유추되었던 이 성경 이 70인역 외에는 다른 사본에는 그 외경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통적으로도 내려왔던 사본이라고 하기에는 의심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경과 외경의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왜 그러면 우리는 정경을 정경으로 믿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정경을 보존하셨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카베오상 1장 56절 57절에 나오는 안티오쿠스 4세, 이제 셀레우코스라는 이제 나라의 왕인데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성경이 이제 유대인의 모든 책들이 불태워져라라는 기록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본은 끊임없이 전해져 왔고 지금의 성경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져 오는데 기록되었다라는 거고, 결국 이 외경이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66권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칼빈도 마찬가지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의 히브리어는 고대 언어로 번역 당시 사용된 언어와 명확하게 구별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70인역으로 이제 번역이 될 당시나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에는 구약에 사용됐던 이 히브리어는 고대 언어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언어였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히브리어가 고대어라는 사실로 하여금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본에 적혀져 있던 언어가 고대의 히브리어였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고대의 히브리어라는 이 언어로 하여금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본의 고전성과 진위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경과 정경을 구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도서관 직원이라고 불리었던 유대인. 이거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고대 교부가 이제 표현한 이야기인데, 자, 유대인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극렬한 원수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여긴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뭐로 표현하는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도서관 직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그 구약의 성경들, 구약의 사본들이 이어져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이 구약 성경을 유지시키고 보존시켜 옴으로써 지금 교회에 전달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정경을 보존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도무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정경을 유지해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정경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이 성경으로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왜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수히 많은 이제 이 벨리신앙 고백서 교리들을 배워갈 텐데, 그거의 전제로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당연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담아두시면서 이제 앞으로의 모든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